오늘은 우리 기도학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수요일에 공부하면서 이 어려울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 공중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해서 응답으로 임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또 어떤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라. 이것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성구로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어떤 기도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속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분이, 요즘에 우리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혈류병을 12해나 앓던 여인이 소원을 품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에게 손을 내밉니다. 주님, 나의 이 아픈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품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집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생활이 어려워져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막 마음속에 사모함이 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도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도 베세다의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가정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배불림 없고 12광주리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맡았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맡았는데,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생각이 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을 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또 읽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아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밤새 수고해 봤어요. 깊은 데 가면 더 물고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거기에서 2배가 잠기는, 2배가 가득 차는 그런 만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에도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것을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존중한다, 존경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별로 상관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마음에 담아두겠습니까?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뭔 말을 하든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는 듣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말을 존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내 말을 잊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마치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통장을 가져가서 돈을 찾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내가 나아가서 구하는 것인데 이 부모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지 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은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식이 평소에 부모 말을 지겹게 안 듣다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다가 뭐 필요하니까 와서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그 돈을 주겠습니까? 평소에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잘 따르던 그런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그가 구하지 않아도 그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에도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그 예레미야 9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왜 응답받는 기도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이 주님의 제자인 증거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증거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다고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나 있는 곳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다툼을 일으키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다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 이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또 내 삶의 형편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좀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해지게 되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온전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을 얘기하면서 기도하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용기를 주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여 기도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품으면 기도에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염려가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올 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막 염려가 밀려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소원을 아뢰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기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어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말 찾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도의 응답의 소망을 갖는다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대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장소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욱더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때로는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서 우리 만선의 축복을,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